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기독교 순교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기독교 순교지를 며칠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는데 천주교가 일찍 들어와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은 대포와 소총이 필요하자 이것을 가지고 있던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총과 대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막강해진 군사력을 이용해 본토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명품 도자기를 만들었고 이것은 중요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포르투갈 등의 대포와 총을 사는데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일본의 주요 종교 중 하나가 되었고 신자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흥하고 나니 이제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해 무참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아주 악랄했습니다. 예수님 그림을 바닥에 깔고 이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머뭇거리거나 건너뛰는 사람은 잡아다 처형하고 목과 몸을 분리해서 매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부활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낸 다음 뜨거운 온천수에 거꾸로 담그는 형벌도 있었고 20평 남짓한 조그마한 감옥에 30여 명의 죄수를 감금하고 처형했다고 하니 그 잔혹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대세에서 가장 많은 수의 순교자를 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당시 현장들을 들어보면서 순교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박해가 올 때 그들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자문도 해봤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는 여러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거나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등의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차별금지법은 성적 차별뿐만 아니고 사상이나 종교, 신념 등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동성애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앙 고백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이 그러하니 과연 인정하고 그대로 용납하고 따라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저 자신의 신앙도 재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군병이 되어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인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 일제시대 때 가졌던 그 수치스러운 그 과거, 잊어버려야 될 과거, 우상에 숭배했던 그런 우리의 기독교의 과거, 다시 한번 떠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바른 신앙관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담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기독교 박해 시대가 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이것과 신사참배와 무엇이 틀리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마음을 다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